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맨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금요기도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를 설교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지 않은 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죠. 1월 1일인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나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논쟁적인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올바른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사도 바울이 떠나거든요. 떠난 사이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적해주면서 바울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고요. 아마 갈라디아서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섬세한 필치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하는 동시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말해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설교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사랑받기를 위한 조건이 아닌 거죠. 이건 결혼과도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하죠? 당신이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당신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다. 따라서 순종해라. 순종받겠어요.
뒤에 두 개의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순종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신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의 사랑과 호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불순종하고 당신이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신에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다른 종교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를 내라. 그럼 너는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요, 네가 나한테 계속해서 지금까지 잘해주는 것처럼 잘해준다면, 네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나는 너와 계속 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친구는 회사보다는 좀 덜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네가 외모가 아름답다면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재밌게 해준다면, 웃겨준다면 너는 나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의 원리와 복음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추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름답게 변모시켜 가실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훼손되는 게 기독교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역동성과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마저도 훼손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충분히 펼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진짜로 왜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동기는 이겁니다. 우리 13절을 봅시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게 그들의 진짜 동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순종해라라는 파트에 가장 중요한 걸 할례를 받아라를 넣었습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 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표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포경 수술이었습니다. 포경 수술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포경 수술을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폐지됐고, 우리는 사실 포경 수술은 남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리고 빈부나 어떤 뭐 사회적인 상황이나 인종이나 모든 것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할례를 안 받다가 할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할례를 받은 사람을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번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200명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번에 한 일로 인해서 200명이나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게다가 그들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니까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불쾌해하니까는 그 불쾌해하는 내용들을 피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받는 박해를 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번에 몇백 명이나 할례를 줬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취로,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자랑입니다.
참된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전체가 아마 자랑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 자랑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번에 교회에 탁구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 새신자 중에 그렇게 탁구를 잘 친다고? 와, 진짜 막 날라다니는데 우와, 엄청나게 빠르게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그렇게 잘 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렇게 잘 치더라니까. 진짜 겨우 이겼어. 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새로 들어온 새신자가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물론 참고로 저는 탁구를 되게 못 칩니다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사실 너무 노골적이죠. 아닌가? 교묘했나요? 노골적이잖아요. 물론 이런 종류의 자랑도 포함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자랑만 얘기하고 있는 건 싶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랑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좀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단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일부 예배는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2부 예배 가면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청년들 중에서 종종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 못하면은 사실은 어디 내놓기가 그렇잖아요. 너 뭐하니? 백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네, 그렇죠? 혹은 이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내가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약간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만 왔다 갔다 참석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딱 직분을 딱 맡겨주고 뭘 시키면은 그때 비로소 공동체 활동을 잘 참여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교만한 것들아 그러면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압니다. 그렇죠? 직업이 뭐예요? 백수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목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1초 고민한다고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맛있잖아요. 크리스피 크림에서 항상 도너츠를 사서 먹는데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살찌는데.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을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자주 오고 그리고 부심성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때 제가 2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냥 직장인이라고 말할까? 사실 약간 직장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계속 출퇴근하고. 아니면 목사라고 말해야 되나? 물론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내가 드러나 보이는지를 신경 씁니다. 자, 봅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자랑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우리가 이 자랑을요 잘못되게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의 근거를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자랑과 올바른 자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자랑과 올바른 자랑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자랑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걸림돌이 십자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올바른 자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올바른 자랑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12, 13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받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네가 섬기는, 네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사이즈가 몇 명이냐, 헌금은 1년에 얼마 거치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 되었느냐, 그렇죠? 작년에 몇 명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훌륭하고 괜찮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 성탄절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성취를 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승진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버셨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많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혹은 반대도 있을 겁니다. 돈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부라면은 내가 1년 동안 육아를 하고 가정을 돌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느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자랑스럽고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줄 수 있을 만큼 잘 지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만해, 나는 이제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자랑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성취로 자랑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정죄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성취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랑한다면요, 최소 3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그 외적인 성취는요,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외모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때문에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느낀다면요, 아마 일부 예배에 있는 분들은 그걸 더 많이 느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잃어갈 거라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종종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로 그분들이 젊었을 때 사진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 젊었을 때 너희들보다 훨씬 예뻤단다. 훨씬 멋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굉장한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혼을 포함해서 변화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의 건강도 잃었고 아름다움도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취도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번 돈도 언제 쉽게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요, 불안함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종종 절망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삶의 열매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직업상으로 뭘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웠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열매죠. 근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지금 키우고 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꽤나 키우신 분들은 더 절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내가 만든 내 열매 있잖아요. 내 자식이요. 내 열매는 종종 나를 배신합니다. 종종이 아니죠. 늘 배신하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내 열매, 내 자랑거리가 종종 별로 공부를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주 반항합니다. 예. 그리고 왜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가 늘 의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항상 저딴 식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나처럼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 바로 그 부분에서 나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수고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항상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100을 노력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종종 나한테 70이나 60만 알아줘도 그것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해냈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늘 여러분들이 해낸 만큼 알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죠. 그렇죠? 인정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저 스스로 반성을 할 때 저와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 있잖아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역자들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고 충분히 제 입장에서 최대치로 노력해서 알아준다 하더라도 100%까지 알아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나에게 되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못했다라는 반성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치로 노력해도 절대 100은 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저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신촌 개척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느 시간에 칭찬까지 하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저는 누가 칭찬해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면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꽤 노력했습니다. 꽤 노력해가지고 이제 내 생각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마 그런 거 느꼈을 거야. 그렇죠? 엄마한테 뭘 잘했다고 느꼈는데 엄마가 그만큼 충분히 칭찬해 주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잖아.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엄마나 혹은 상대방은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생색을 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원하는 칭찬을요 궁극적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100을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목마른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취와 외모나 여러분들의 한 일로 자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예민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큼 일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보다 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과도 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상사의 인정을 더 받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더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으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더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교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민해집니다. 어떻게 예민해지는 겁니까? 누가 조금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을 들어도 사실 그 평가하는 말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할 정도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강독회 할 때마다 들었던 예가 있죠. 요즘 좀 제가 탁구를 열심히 쳐가지고 팔꿈치가 좀 아픈데 평상시에요. 저는 팔꿈치를 의식도 안 하고 삽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팔꿈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스치기만 해도 불편한. 지금은 안 아파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쳐도 안 아팠다고요. 근데 이쪽 오른쪽 팔은 꽉 치면 이렇게 좀 세게 치면 아픕니다. 그렇죠? 왜요?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종종 병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요, 쉽게 분노하고요, 쉽게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나를 쉽게 칭찬해주지 않는 그 상대를 향해서 뾰루통해하거나 혹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100만큼 칭찬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사실 이거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 중 누구도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궁극적인 칭찬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는 악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욕구를 없애라. 욕구를 없애라. 욕구를 눌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 상태에 이르러라.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그 욕구 자체가 악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이요. 사실 우리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막 드러낼 때, 뿜뿜할 때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요, 최고의 존재가 최고의 칭찬과 환영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늘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에게, 신에게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갈망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요, 내가 100만큼 노력했는데 100만큼 노력한 걸 알지도 못합니다. 전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안다고 한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홀로 고독해집니다. 나는 홀로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인정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창피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비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비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행하신 모든 선한 행동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분은 칭찬받아 마땅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면서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다한다. 네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네 배우자마저도 네가 삶을 통해서 수고했던 것들은 다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 네 죄도 다 안다. 그렇지만 네 죄를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악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네 죄와 악은 내 아들이 대신 당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를 아름답다고 여기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따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만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우리 중 누구든 그 약속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듯, 기뻐하면서 감상하듯,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 여러분들이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문제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희들 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인 스데반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 네, 스데반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집사를요.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서받음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행한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수고죠. 십자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하는 평가 모두가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게 된 겁니다. 찰스 스펄전의 표현에 따르면요. 저기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사실 말도 할 수 없겠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물론 잠시는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기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비판의 내용 중에서 올바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반영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비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나를 향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들었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돈이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류 인생으로 전락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정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류가 아니라는 것, 지금 지상에서의 삶은 이류처럼 삼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펼쳐진 더 큰 미래는요, 영원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매일 묵상을 하신 분들이라면요, 지난주간의 이 묵상 중에서 제가 이런 말을 썼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날 되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위로가 됐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요, 두 가지입니다. 임시 정체성과요, 진짜 정체성이요. 임시 정체성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목사라는 거는요, 저한테 임시 정체성을 부릅니다. 참고로 하늘나라 가면은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목사는 저에게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공했다, 이것도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실패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임시 정체성일 뿐입니다. 제 외모가 영원한 정체성이면 되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간에서 받는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임시 정체성일 뿐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혹은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요, 빠르게 이 올바른 자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불쾌하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종종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 좋은 거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건 되게 그냥 단순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요 십자가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감사하게 다행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불타는 집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재산이 뭐 불탄다라는 것은 좀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뭐 화재 보험도 들어놨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다가와가지고 야 누구야 뭐 강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감동적이야. 하기현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라고 강일이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뭐지? 그러니까 정신 나갔나? 물론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럴 뻔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죠? 뭐지? 바보짓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일요. 대피를 다 못하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안에 있다고 합시다. 나는 밖에서 발만 동동 부르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난지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는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학연 집사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불길로 뛰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자, 봅시다.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로저 니콜이라는 신학자가 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바보짓인 겁니다. 안 그래요? 십자가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과 문제 있는 인생만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건실하게 살아왔고 괜찮은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39대를 맞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몸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등에 거친 십자가의 그 결이 긁혀서 피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몸을 내리죠. 그럼 숨이 막힙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그럼 그냥 하늘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있으라. 그럼 그냥 짐승들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용서가 있으라. 그분이 단순히 용서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그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불쾌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뭐라고? 내가 그렇게 나쁜 존재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분노해 본 적이 없다면요, 십자가만이 내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며 라고 지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교리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면요, 여러분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올바른 자랑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교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적용을 해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아,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은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한 그 결과는 딱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당신이 따르는 예수를 나도 따르겠습니다. 회심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 불쾌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고 내가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군요. 당신은 내 자존심을 훼손했습니다. 꺼지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마음에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들었죠. 그리고 몸에 실제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봐봐. 거짓 교사들아,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려고 왔습니다. 할례는 상처를 내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았단다.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100명이나 할례를 주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너희들이냐? 아니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은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 와닿았냐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이거였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바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성도들을 대하면서 상처를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처를 주지? 난 되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상처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공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중에 하나구나. 방법 중에 하나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구나.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더 상처받겠구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칼뱅의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근데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병사의 용맹을 칭송하는 장군들의 서울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인 그리스도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빗대서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상처는 내가 뭘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잠 깨우기 위한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뭐 같아 보이세요? 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죠. 상처투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상처투성이군. 저거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잠은 다들 깨셨을 테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은요. 강수진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얼마나 발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맞죠? 얼마나 발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올해 내내 예로 써먹고 있는 건데요. 제 오른손, 오른팔 여기에는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올해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 돼지고기 굽다가 기름을 팡팡 넣고 나서 굽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으악! 그래서 꽤나 큰 흉터가 생겼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이거 사라지더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거의 내년이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이 영광의 훈장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흉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25절은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진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 그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자랑하지 이게 아닙니다. 발레리나의 상처는요 발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정규의 흉터는요 이정규가 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의 흉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경험하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자야,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빠르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더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좀 이따 우리가 부를 노래 찬송가는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원제는 영어 노래거든요. 원제는 이겁니다. When I survey라는 단어 아시나요? S-U-R-V-E-Y.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를 조사해 볼 때 신앙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두꺼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그 책을 읽어야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십자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이 될 때까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십자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종 거울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참 예쁘군.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어. 또는 오늘은 드라이가 잘 됐어.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해낸 성취를 자랑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해낸 투자 실적을 자랑합니다. 오늘 잘했어. 나 괜찮은 존재야. 나는 올해는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아. 라고 스스로하면서 올해는 이만큼 성장했어.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 자랑을 좀 그만두고요, 십자가를 자랑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더 공부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시건교회, 저뿐만 아니라 시건교회 모든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상처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잠시 슬프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슬픈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흔들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잠시 슬퍼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혹시 배우자를 잃었습니까? 친구를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잃어도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하니까요. 이런 정체성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못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그분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자랑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